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41과 상한 마음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 왕이 이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여러 가문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뒤에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기, 날짜를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남유다 역시 죄로 물들고 또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저희가 구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인물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죠. 이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주로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마다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선지자 호세아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바로 이때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다방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영토는 솔로몬 왕 때의 영토와 비슷할 정도로 광대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나라가 이제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번영 뒤에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빈부간의 격차와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각종 우상 숭배와 또 이방 민족의 타락한 문화가 급격하게 유입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타락이 성행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의미를 지닌 결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호세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맞이한다 라는 말의 뜻은 선택하라, 받아들이라, 취하라, 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선지자는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지혜롭고 선지자의 활동을 내조할 수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을 만나고 그런 여인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맞는 것이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쩌면 사람들이 네 가정이나 잘 돌봐라, 네 아내나 제대로 관리해라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란 행음한 여자, 몸을 더럽힌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선지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셨던 때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에게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게 되죠. 선지자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을 했죠. 오늘 호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가? 우리 호세아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가?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이름난 창기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인을 이제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신 것일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정결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도 아니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여인을 지금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음란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은 그 음란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음란한 백성,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음행하고 더럽지만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고멜이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자녀들의 이름은 어떠했는가? 우리 호세아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와 고멜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자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으로 흩으시고 이방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둘째,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그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고멜이 집을 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고멜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 호세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냥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도 향하고 건포도 과자를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그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이제 그 집을 나간 고멜, 다른 남자와 즐기고 있는 고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오게 돼요. 아마도 이것을 봤을 때 고멜이 집을 나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아마 노예의 신분까지 전락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는 지금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호세아가 그녀에게 한 말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 여인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결혼의 관계를 깨버리고 배반한 사람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찾아오는 사랑, 그런 사랑을 지금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저지르고 음란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시 그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멜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바로 내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나, 그러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심판을 부르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걷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제사장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몇 살까지 살았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고, 이런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두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과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는가? 우리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로 없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은 지금 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죄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또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호세아가 선포하는 것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진 너희의 마음을 다시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호세아 9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아는 자들, 의인의 길로 다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바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마음을 기경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하기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당분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매주 금요일 밤 9시 3층 대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하루 성경 4장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속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속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꿈 어린이 주일 영상 제공해 드립니다. 초와 청소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물청년부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온라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첫째 주,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둘째 주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11월은 총회의 달입니다. 2021년도 각 기관과 임원은 2020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혹시 임원이 변경되어야 할 기관들은 총회 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